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8째 날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읽겠습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빌미를 찾으려 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자기 설명에 대해서 계속 반박합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7번에 걸쳐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셨습니다. 그중 8장 12절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1장 4절과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 설교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종종 전기가 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초와 성냥이 있었죠. 전기가 나가면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멀쩡해도 걸음을 멈췄고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더듬더듬해서 초를 찾으면 그래서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다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고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빛은 사물을 분별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해줍니다. 나무가 나무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빛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물의 본질이 보이고 내가 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타인도 그런 모습으로 대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 비치면 환해지고 밝아지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얼굴이 환하다, 표정이 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건강한 얼굴, 행복한 얼굴,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상대에게도 전가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돕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굿도 하고 완전히 미신을 믿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던 그런 때였고요. 누구라도 걸리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단골 카페에 들렸대요. 갈 곳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 카페 주인이 자신을 너무 환하게 손뼉치면서 환영하고, 왜 이렇게 이제 왔냐고, 왜 이렇게 그동안 안 보였냐고, 이렇게 환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자신이 환대받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후로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지금 재기하셨습니다. 그 카페 주인은 지금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신대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환하게, 활기 있게, 행복하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인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 있는 그곳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생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살아있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로 주변을 살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